성령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위대한 역사의 또 하나는 예수의 시험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에 일어났다. 시험 받으러 하셨을 때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머무신 동안 성령이 그와 함께 하사 인도하시고 시험에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악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내주를 굳게 의지하였던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시험을 받을 때 왜 시험에 지는가? 성령이 함께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적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와서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이것은 누가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시험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이 타락한 그 자체도 그게 하나님이 시험 받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담의 죄로 가장 우리가 고통받는 게 뭐냐면 질병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후손들이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더 심한 건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거, 이 고통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다 과정 속에 나타나게 하나님이 다 벌써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을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연히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도 그리고 우리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자체는 인간은 다 자기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흙에 다 생기가 놓여져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형체를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이 되면 이 형체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흙을 통해서 육체를 만들으셔가지고 모든 고난의 과정, 광야 생활을 다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흙을 벗어버리게, 형상을 벗어버리게 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 흙을 통해서 형상을 입고 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형상을 벗어나게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시험도 또 받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승리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적에 성령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해서 물리치게.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 형상의 메이드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세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항시 주어지는 게 뭐냐? 시험이 권력이죠. 나 좀 힘 있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능력받기를 굉장히 원한다. 이게. 그래서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권력.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명예예요. 명예. 다 뭔가 이름이 날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그 형상의 이름 날려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돈, 재력이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거.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상태의 시험이라는 것은 항시 주어진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시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뭔가? 바로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명예에 대한 욕심도, 돈에 대한 욕심도 사실은 그건 다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재력이나 이것은 다 뭐에 필요한가 하냐면 형상에 필요한가, 육체에 필요한 거다. 육체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죠. 세 가지가 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령하면 부활의 몸으로 영으로 살아갈 거니까 영으로 살아갈 때는 권력이나 명예나 재력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걸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은 그리스도의 잉태 시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줄곧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잉태에서부터 죽음까지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함과 같이 이 모두는 성령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영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드려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완전한 태도를 취할 수 있게 하신 분은 곧 성령이시다. 그분 없이는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완전한 태도로 십자가에 나갔고 그로써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잔을 그 고통을 다 당할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나 죽으실 때나 성령이 다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거듭나는 것, 육체를 벗어나는 것도 뭐예요? 결국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과 죽으심을 성령이 다 역사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험은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육체의 삶의 방법.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영적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과정을 벗어나서 항시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가? 영적 단계로 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건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비가 나방 집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날아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날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지 않으면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돼. 그 벗어버리는 과정이 뭐냐?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형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뭔가 바뀌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된다. 왜? 이걸 육체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만 들어가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이 말씀, 예수님의 시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떡은 육체의 양식이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으로 살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신령한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초연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물질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명예,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꾸 육체로 높아지는 거. 그걸로 만족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 명예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리는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하죠. 근데 사람이 누구를 섬기게 자꾸, 나를 섬기게 자꾸 만든다는 것은 곧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우리는 다 피조물이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누가 누구를 섬기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뭐예요? 앉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경은 받아도 섬김의 대상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바울이 그랬죠. 어디에 지역에 가니까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절하니까 왜 나를 섬기느냐. 그래가지고 절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자랑, 권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굴종하도록 만드는 거. 내가 권력을 잡고 누가 나한테 굴종,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 세 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인간 누구한테 이 세 가지 시험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다 이걸 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쫓아서.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면 정치가가 되고, 그죠? 뭐 물질을 잡으려면 사업가가 돼야 되고, 명예를 쫓으려면 탤런트나 이런 게 돼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의 이 세상 사람은 다 빠져서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빠지는, 이거 다 육체적인 거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죠. 이 방향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서글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권력을 얻지 못했다고 서글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서글퍼 생각하지 말고, 물질을 내가 많이 못 가졌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 세 가지는 이거는 당연히 버려야 돼요. 왜? 육체를 벗어나야 되니까. 이거 세 가지는 다 육체에게 필요한 거지 우리 심령, 영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아. 우리 영의 양식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시험에 세상 사람은 안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저 젊은 요새 아가씨들, 청년들은 다 어디로 빠져요? 이 명예, 탤런트, 가수 되려고 그냥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버려요.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뭐예요? 죄의 근성을 소멸하시고 신령한 몸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권력을 쫓는 거, 명예를 쫓는 거, 돈을 쫓는 게 이게 탐심이잖아요. 탐심은 죄악의 뿌리다,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죠. 죄의 근성을
다 우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이걸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 돼요? 우리가 쫓아야 될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푯대, 그 푯대가 뭐냐니?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어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푯대를 삼아야 돼요. 왜? 우리의 푯대는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는 오직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영적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차이죠. 물질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의 목표 자체, 인생, 삶의 가치 자체가 전혀 다른 거다. 지금 하는 게 이게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를 모르면 평생을 권력을 쫓다가 허무감에 빠지는 거다. 명예 쫓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물질 쫓다가 실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걸 쫓지 않고 우리는 뭘 쫓아요? 저건 다 죄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죄악을 쫓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 우리가 지성으로 변하고 감성도 변하고 의지도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고 이렇게 우리의 푯대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줄다름친다 그랬어요. 그 부활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이런 시험을 이 땅에서 다 받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 권력의 시험을 이 광야 생활에서 다 받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양의 죄를 정가시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욕, 명예욕, 권력욕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다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쫓던 이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를 어디서 그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신다. 그래서 육은 죽고 영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신령한 몸,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러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탐욕을 통해서 물질과 명예, 권력을 쫓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주여 소시옵소서 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단장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시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다. 그래서 그의 부활하심, 일곱 번째,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부활에까지 줄곧 계속되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는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을 깨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어둠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도록,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사하셨다는 것은 그의 일반적인 생명을 주는 활동, 곧 아담에게 생명을 주거나 오늘날 새 생명을 내거나 중생에서 신령한 생명을 허락하는 일들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형체가 됐죠. 영이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체가 되어졌어요. 영이 살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부활의 몸이 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완벽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온전한 생명을 부여받게 하는 것이 뭔가? 부활의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이 해주신다. 그 다음에 8번째, 그의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에 있어서 성령의 마지막 행위는 어느 특정한 본문에 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많은 곳에서 연역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가 모든 순결한 종교적 생명, 즉 무죄 상태의 아담과 같은 생명들이 근원임을 추론한다. 구원받은 자 안에 영원히 하늘에서까지 거하실 분이 성령이시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성령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깨끗해 거룩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은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되어져, 단번에. 그러나 성화만큼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내가 때로는 예수 믿어도 명예욕에, 권력에, 재력에,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재력을 쫓아서, 교회가 전부 재력을 쫓아서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낸다. 이 방향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소망,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뭐예요?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전부 그냥 부를 쫓아 복을 쫓아가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아주 완전히 육체적인 거다. 현세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자체가 순결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이 물질과 무슨 재력과 이런 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정적인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 뭐예요? 돈 좀 있으면 그냥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 감격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감격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영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에 감격하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감격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지정의가 전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뭐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권력과 부와 재력을 쫓던 그런 성품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함, 그걸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품 자체가 변화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생명의 그 근원 이신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주신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의 부활까지 계속하신 성령께서 그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듯 또한 영화롭게 되신 그의 인성 안에 거하실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정한 자는 모두가 100%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원하게까지 하신다.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막 연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땅에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때로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나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이는 뭐냐? 나이 많으면 늙고 시하고 병드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든지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나이 많으면 병들고 결국은 쇠하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도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자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약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든 앞에서도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폼 잡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리석은 거다. 진리는 그게 아니다. 나의 약함. 아까 오전에도 우리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함.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없이 약해져요. 나는 그 약해진다는 게 뭐냐? 육은 자꾸 쇠하여져야 되고, 그죠? 내 안에 성령은 강해져야 된다. 육신의 소욕은 자꾸 작아져야 되죠. 성령의 소욕은 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은 뭐예요? 육신이 점점 강해져야 되고, 그죠? 영은 그 대신 점점 약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이 강해지니까. 육은 벗어야 돼요.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육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걸 더 강하게 만들려고, 안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더 장수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때까지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이거에 치중을 하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신은 뭐예요?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저 뭐예요? 장막집 무너지면 새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냐. 육체의 장막집은 자꾸 무너져 가는데 그걸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죄 짓는 거죠. 욕심이 그 무너지는 걸 안 무너지게 하려니까 욕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반드시 영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쇠하면 쇠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오히려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늙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저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저 내가 자랑할 것,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잘 깨달은 분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의 성도의 삶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뀐.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건 형상화된 것이고 육체다. 육체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성령의 전반적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조 시 예정하시죠. 선택과 유기.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택한다.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거. 요거를 누구 맘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하신다.
그 다음에 타락하게 하죠. 그래서 영이 죽게 사형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생하죠. 생명체가 되게 하는데 아직은 뭐예요? 미완성이다. 연단의 과정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걸 썩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을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중생은 미완성인데 부활은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이 형상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형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부활,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형상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영화롭게 마지막에 해주신다. 기업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때만이 가장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가? 진정한 복, 신령한 복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 그게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이 땅에 현재는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자꾸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게 신령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복은 그건 쫓아갈 것이 아니죠. 왜 그건 다 없어질 거고 벗어버려야 될 거다. 육체의 장막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성령의 전반적 사역은 창조, 타락, 중생, 죽음, 부활, 영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그냥 부흥에 참석해서 등골이 오싹하고 막 뭐가 뜨겁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 이미 창조서부터 영화롭게 해주시는 전반적 우리 영혼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어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육체를 점점 벗어버리고 점점 신령한 몸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져 나가는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점점 바뀌어 나간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성령이 모두가 다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이 죽음까지가 뭐냐? 시간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중생, 죽음 이게 시간세계. 이 시간세계라는 건 바로 형상의 세계예요. 형상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세계에서 부활과 영원하게 되어지는 이 영원세계에서 영원세계로 우리가 진입하는 단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기점이 뭐냐? 시간세계와 영원세계의 분기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죽음 이전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영이 거룩해지는가,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가,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얼마만큼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지는가, 요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숙제예요. 이 숙제를 잘 해야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요 말씀이 뭐냐 하면 원래 진짜가 어디예요? 저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우측이죠. 여기가 진짜예요. 여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세계가 진짜, 영원한 세계가 참 우리가 거할 곳이고, 여기 시간 세계는 뭐예요?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그건 진짜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쪽에는 시간 세계, 육체의 삶은 허상이고 여기가 뭐예요? 실상이다. 영원 세계의 삶이 실상이에요. 이 세계로 우리가 진입하는 거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근본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근본은 원래 이쪽인데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과정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세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고 때로는 물질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무시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천대받고 이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진짜 실체인 이 세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세계에서는 이게 잠깐이잖아요. 영혼세계에 비하면 시간세계는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세계에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 영원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저기는 뭐예요? 시간세계는 과정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밟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이다. 자, 그래서 예비된 영원한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관념, 그것이고 진짜가 뭐예요? 실존이라는 게 시간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는 여기가 실존하는 거고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영혼세계는 눈에 안 보이죠. 시간세계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 영원히 존재해야 존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세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없어지죠. 영혼세계는 여기는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것이다. 여기가 진짜 존재하는 거고 저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존재하지 않는 삶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먹고 때로는 고난받아도 가볍게 마음에 침이 되지 않게 이건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김아무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7장에 들어가서 성령과 중생입니다.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 곧 인간의 생명에 미친 그의 영향에 관해 생각해야 된다. 성령의 최초의 주관적 역사인 중생은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사형체에서 생명체로 그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을 깨닫는 단계로 바뀌어버리는 이 단계가 바로 중생의 단계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면 영이 죽은 영이 산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영이 살았으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요.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바로 중생의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필요성이 뭐예요? 타락으로 인해 지정의가 부패하였기에 중생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는 죄가 이해력을 얻게 하여 영적으로 완전한 수경이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인생에는 오직 성령에 의한 중생만이 필요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영은 어둠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어둠이 발견치를 못하더라. 우리 어둠의 영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중생함을 받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생의 방법은 뭔가? 중생은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게 하여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사고와 의지, 정서 그리고 모든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바는 사람에게 지성이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대신 그를 위하여 쓰이도록 작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전환되어 버린다. 이런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의식은 하지 못한다. 그죠?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뭐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죠. 성령께서 죽은 자들 안에 오시는 것은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한 몸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드시는 거. 이런 작업이 중생의 작업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버리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다. 그리고 방법은 뭔가 바로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인간의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싫어졌던 과거의 죄성에서는 어둠의 영으로서는 교회가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적용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 요게 중생이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출입하면서도 요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요런 사람을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 바뀌는 사람은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부르시는데 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적용되는 사람은 유효적 부르심이다. 그건 택한 대로 부르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그냥 그 유효적 부름이 아니다.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믿다가 안 믿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만다. 이런 것을 신학에서 구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본질과 방법과 적용을 통해서 새 성품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는 거, 요게 중생이다. 그러니까 성품이 완전히,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새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새 계명 말씀으로 주어진다. 죄를 미워하게 되면 죄는 역겨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일례로 우리가 담배를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이걸 구분하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그게 좋아서 피는 거죠.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고자 해도 역겨워서 그걸 못 핀다.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죄를 미워하게 되면서 죄는 역겨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새 사람, 중생을 입은 사람은 죄가 역겨워서 죄를 안 짓게 된다. 죄와는 상관이 없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중생한 걸 받은 자는 죄 짓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중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죄 짓는 게 뭐예요? 욕심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중생한 자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욕심이 추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 가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그거가 많아진다고 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생한 자에게는. 자, 그래서 의로움을 연습하면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 삶이 중생의 삶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 그건 온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게 되어지는 성품이 바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의 성품이다. 그리고 죄가 자신의 삶과 성품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내서 무엇을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중생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누구 뜻대로 살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자연스럽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는 삶, 이런 삶이 중생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죠. 성화시키는 삶을 점점.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받고 때로는 형통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저 내 육체를 자꾸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는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 그 삶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삶이에요. 욕심을 내고 싶어도 그게 역겨워서 욕심 못 내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벌써 명예욕과 물질과 권력이 가지고 싶은 뭐예요? 중생인의 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령이 이끌어 나가신다. 이런 모든 삶을 성령이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주는 삶이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계속 견딜하면서 혹여라도 진짜 이 땅에